네, 오늘 오후 예배는 특별한 강사님이 오셔서 루디아 선교회 헌신 예배 간증 설교를 해 주십니다. 우리 옛꿈 어린이집 원아의 부모님이 서아프리카 세네갈, 근데 그 세네갈 안에 또 작은 나라가 있답니다. 오늘 오셔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간증 설교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간간히 들려오는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그 열악한 아프리카 환경에서 그대로 노출되어 살아가는 이야기가 정말 가슴이 아리게 이렇게 종종 들려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어머니 되시는 선교사님이 사실은 오늘 이제 우리 교회 그 가정 사정상 그래서 선교사님 남편 되는 선교사님 아버님이 지금 위독하신가 봅니다. 그래서 언제 초상에 날는지 알 수 없는, 그래서 논산에 가 계시다가 이제 우리 유수정 선교사님, 아내 되는 선교사님만 이렇게 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말씀 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정에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어저께 미리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참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선교의 지경이, 선교의 비전이 넓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집니다. 자, 여러분,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데이빗 리빙스턴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입니다. 그런 30년 동안 아프리카 내륙을 횡단하면서 오지에 문명과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가 처음 아프리카에 간 11년 동안은 한 사람도 회심시키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선교지도 개척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들 간의 알력에 시달렸고 가족과 환경에 매여 지냈을 뿐입니다. 자, 그러나 그 1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내부로 본격적인 선교 탐험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직 선교사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수천의 마을을 향하여 내륙으로 들어갔고 결국은 최초로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는 그 과정에서 맹수와 질병과 원주민들의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렸습니다. 그런 그의 어려움을 듣고 친구들이 그를 도우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네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네를 도와줄 사람을 몇 명 그곳으로 보내려고 하네. 그러니 그곳까지 가는 길을 상세히 적어 다음 편지에 보내주면 좋겠네. 자, 그 편지를 받고 리빙스턴이 답장을 보내기를 마음은 고마우나 이곳까지 오는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사양하겠네. 이곳에서 진정 필요한 사람은 길이 없어도 스스로 찾아오겠네.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곳에서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네. 자, 여러분, 언젠가 리빙스턴이 사자에게 물려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상에서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자, 그 확신대로 그는 회생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정글 속 탐험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를 이렇게 하면서 사도행전을 다시 보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선교 여정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하는 선교 여정의 어려움은 그 어려움 하나하나가 그 선교 여정을 해도 이해가 될 만한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선교 여정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바울의 헌신이 어우러져서 간 곳마다 열매를 거둡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룰 때까지 바울을 지키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바울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리빙스턴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울의 사명 바꾸어서 우리의 사명, 나의 사명.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 나의 사명. 자, 나는 사명자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나는 사명자다라는 정체성.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교회는 성령 공동체예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세워진 공동체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 주님의 지체가 되었는데, 바로 성령의 강림으로. 자, 여러분, 성령의 강림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명자. 여러분, 바울은 사명자였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의 삶은 선한 양심을 따라 삽니다. 자, 지금 바울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공의회 의원들이 사도 바울을 지금 왜 그곳에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문하기. 사도 바울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신문하여서 그의 죄를 밝히려고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사도 바울을 세운 겁니다. 죄를 밝히려고가 아니라 그가 죄이라고 인정하고 고소하는 자들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 앞에 서서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자들 앞에 사도 바울은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너희들이 고발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양심으로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니까 그 선언을 듣고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에요.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그 입을 치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면 지금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면 지금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지금 무고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면 지금은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그들이 바로 죄인인 것이죠. 자, 여러분 양심을 따라. 자, 양심이 두 가지로 작용을 합니다. 하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또 하나는 기쁜 마음으로. 자, 어린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양심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한참 생각하다가 거짓말하려고 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것이에요. 못된 짓 한 다음에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겠죠. 자, 여러분 그것은 부정적인 면이죠. 그러나 그보다 한참 더 높은 양심은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아주 벅찬 행복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 마음이 기쁘죠. 선한 일을 할 때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자, 거기에는 억압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에 눌려서 심판을 두려워하며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끌려서, 사명에 끌려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끌려서, 죄책감에 끌려서, 저주의식에 매여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가장 자유로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청소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교회 계단 청소를 하고, 그리고 걸레를 들고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그리고 부침개 전도를 하고.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저는 왜 이렇게 무더운데 이렇게 하시나, 저는 걱정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적으로 돈 벌려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깨끗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바에 의하여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양심에 끌려서 사명에 끌려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명자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사명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기쁘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의 삶은 꿈을 꾸는 삶입니다. 23장 11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히니 성령의 소원을, 성령의 꿈을 꿉니다.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고자 하는 꿈을 꿉니다. 로마, 스페인,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함받았다는 소명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 로마를 복음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를 가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전까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받은 사명이 뭡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거예요. 로마로 가고자 하는 소원. 자, 여러분, 이제까지는 로마로 가고자 하는 꿈이, 계획이 바울의 꿈이었고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라고 로마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계획, 꿈은 바로 주님의 계획이었고 주님의 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명 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사명자의 삶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다. 자, 많은 사람들이 나도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 환상을 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꿈에라도 꾸어봤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꿈이 꾸어집니까? 어떤 사람에게 환상이 보여집니까? 성령의 사람에게,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그날 밤에 자, 여러분, 지금 그날 밤이 어떤 밤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공의 앞에서 빠져나가려고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분열시킵니다. 바울의 계획은 아주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크게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바울의 편을 들게 되죠. 그러나 사실은 바울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을 증오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낸 꾀가 그만 오히려 더 큰 분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자, 사도 바울이 더 큰 어려움에
온몸이 그냥 찢겨질 정도로 그들이 이리 당기고 저리 당기고, 자,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자, 바로 그 밤에 너무도 어려울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매를 맞고 환난을 당하고 생명의 경각에 이르렀을 때, 그때 주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사명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성령에 사로잡혔다면 어려운 시련에 빠지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갑니다.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사탄이 막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기적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그래서 한강변에 서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 보러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면 그렇게 된다고 했지.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한강변에 섰습니다. 주여, 저 남산을 이 한강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금식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저 남산이 뽑혀서 이 한강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나도 하고 싶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가서 주여, 홍해야 갈라져라, 쫙 갈라져라. 여러분, 혀가 갈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아가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갔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사명으로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 저 산이 뽑혀서 바다에 빠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삶은 꿈을 꾸는 삶인 것입니다. 나아가 사명자의 삶은 주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날 밤에 어느 때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어렵고 괴로운 시간입니까? 그래서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자,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재판받을 때 내 옆에 있었다. 자, 여러분, 바울에게 외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용기를 주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분명히 로마에 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활짝 문을 열고 바울을 로마로 인도를 해야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은 가이사 앞에 로마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있은 후 2년 후에 로마에 갑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되어 어려운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도 걱정 마라. 넌 로마로 간다. 로마로 간다.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것은 약속의 신앙을, 언약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가나안을 내게 주마,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내게 주마. 자, 여러분, 주님께서 광야, 그 어려운 광야가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어도 내가 너를 반드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젖과 땅을 내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내가 내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 이르게 하겠다.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바울에게 이 신앙을 확정해 줍니다. 내가 약속한다. 넌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너는 살아남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너를 죽이려고 그 누가 매복하여 있어도, 너를 죽이려고 그 누가 맹세해도 걱정하지 말라. 누가 너를 죽인다고 해도 절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사명자는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세요. 드라마를 보세요. 주인공이 죽습니까? 영화 끝날 때까지 안 죽어요. 예? 만약에 10분 영화 했는데 주인공이 죽었다. 그럼 영화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숨어있는 주인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총에 맞아도 안 죽어요. 칼에 찔려도 안 죽어요. 차가 뒤집어도 안 죽어요. 예? 저 높은 빌딩에서 떨어져도 안 죽어요. 왜 그래요? 주인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너는 로마에 갈 사람이다. 왜 겁내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히니 성령의 소원을, 성령의 꿈을 꿉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이르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이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거하여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예수님이 꾸었던 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령이 주신 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삼위 하나님의 꿈,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복음이 세상을 덮는 꿈. 할렐루야. 하백복 5장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사야 11장 9절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음의 물이 예루살렘을 덮음같이 너로 말미암아 복음의 물이 로마도 덮으리라. 자, 여러분, 먼저 내가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물이 덮인 것 같이 로마의 복음의 물이 덮으려면 먼저 내 안에 복음의 물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말씀의 물이, 은혜의 물이, 내 심령의 바다에 복음의 물이, 은혜의 물이 채워질 때 너희 배에서 성령의 물이 강같이 흘러가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루살렘을 덮음같이 내가 속한 공동체의 물이 채워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예배석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전진 기지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곳에 모인 이들의 가슴 속에 복음의 물이, 은혜의 물이, 성령의 물이 가득하였기 때문이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성령의 물을, 복음의 물이 가득할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여러분 소아시아, 여러분 유럽의 로마의 바로 우리에게까지 여러분 복음의 물이 흘러온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의 심령에 성령의 물이 채워지면 각 개인이 살아납니다. 개인이 살아나면 내가 속한 주변이 살아납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는 모든 공동체가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내 가정이, 내가 속한 교회가, 내가 살고 있는 이웃이,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물로 덮여져야만 됩니다. 또한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 지구촌 온 세상이 물로 채워져야만 됩니다. 하박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은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꿈,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복음이 세상을 덮는 꿈, 바울의 꿈이 바로 우리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양심에 끌려서, 사명에 끌려서 기쁜 마음으로, 가슴 벅찬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을 주님이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밤에, 우리의 인생의 밤 같은 환경에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사명 다하는 날까지 네가 죽지 아니라 내 곁에 서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바울이 주인공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도운 사람들,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그와 함께하였던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의 증언입니다. 누가의 증언입니다. 누가의 사명입니다. 누가의 꿈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기업의 명품된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면 바로 여러분은 사명자고,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